아주 먼 옛날 강력한 왕 코날이 아일랜드를 다스리던 시절 바람조차 그의 성벽 앞에서 공손히 잠잠해졌다. 왕은 마치 오래된 바위처럼 높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전투용 검처럼 날카로웠다. 거대한 홀에는 피가 얼어붙을 것 같은 무겁고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다. 중앙에는 돌처럼 굳은 표정의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귀한 글렌의 기사가 무겁고 굴욕적인 쇠사슬에 묶여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두 어린 아들이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에게 바짝 붙어 있었다. 그들은 반역의 거짓 누명을 썼고 무고한 자들의 목숨은 이제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다. 정직한 전사였던 기사는 말의 기교를 부릴 줄 몰랐고 절망에 짓눌린 채 침묵했다. 왕은 독이 든 중상모략에 속아 이미 엄격한 법을 집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왕좌는 높았고 재판은 신속했으며 그날 왕의 분노라는 짙어 그림자가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 한 명에게 드리워졌다. 고발자들의 독이 든 속삭임을 들은 후 코날 왕은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너는 나의 신뢰를 배신했다, 글렌의 기사여.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리고 배신은 오직 피로써만 씻을 수 있다. 잔인한 판결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끓는 기름 가마솥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고귀한 기사는 공포에 사로잡혀 쿵 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빈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살려주소서 전하. 그는 두 손을 내밀며 외쳤다. 그들은 무죄입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되 제 아이들만은 살려주소서. 하지만 왕은 간청에 귀를 막았고 그의 얼굴은 무관심의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판결의 말은 무거운 돌이 물에 빠지듯 홀어 침묵 속에 떨어졌고 그 파문은 모든 참석자들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얼어붙는 공포가 되어 퍼져나갔다. 그때 갑자기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인 한가운데서 코날 왕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분노의 붉은 가면이 벗겨지고 노골적이고 하품 섞인 권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며 황금 왕좌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켰는데 마치 사냥 후 배부른 사자 같았다. 처형은 너무 지루하고 죽도록 뻔해. 그는 실망한 듯 손을 흔들며 말을 느렸다. 내가 너에게 한 번 마지막 아득한 기회를 주겠다, 기사여. 군주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자 그의 눈에는 위험한 호기심의 불꽃이 춤추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나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나는 너와 내 아이들을 용서하겠다. 궁정은 얼어붙었는데 왕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꺼이 정의를 좋은 농담과 바꾸려 했고 세 사람의 목숨은 이제 날카로운 검이 아닌 적절하게 내뱉은 말에 달려 있었다. 글렌의 기사는 마치 벼락에 맞은 듯 얼어붙었다. 평생 그의 손을 이끈 것은 명예였지
교활함이 아니었다. 그는 전사였고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에 익숙했지.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공황 상태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 속 오래된 전설들을 더듬었지만 모두 빛바래고 모든 아이가 아는 것들 뿐이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고 말재주는 결코 그의 무기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침묵했고 이 침묵은 견딜 수 없게 되어갔다. 왕은 당혹해하는 그를 보며 불만스럽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 그가 차갑게 내뱉었다. 할 말이 없다면 경비병들아, 데려가라.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꺼졌다. 전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했던 그의 혀는 허구의 레이스를 짜야 할 때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고 침묵은 그의 두 번째 판결이 되었다. 경비병들이 불쌍한 기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 무거운 연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 감옥에서 경비병들이 또 다른 죄수를 끌고 나왔는데 검은 도둑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도적이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발걸음은 가볍고 머리는 당당히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의 생기 넘치는 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유쾌하고 사나운 불꽃이 춤추고 있었다. 판결을 듣자 그는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왕자의 호를 감싸던 무덤 같은 침묵을 대담하게 깼다. 잠깐! 그는 새붙이 소리를 뚫고 외쳤다. 정직한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서둘러 보내지 마시오. 그의 쇠사슬 소리는 컸지만 이 죽음의 홀에서 운명 자체에 대한 도전처럼 들린 그의 웃음소리는 더 컸다. 검은 도둑은 대담하게 쇠사슬을 쨍그랑거리며 왕자를 향해 걸어갔고 두려움의 그림자도 없이 말을 꺼냈다. 폐하. 그는 무릎 꿇은 전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음을 띄었다. 이 기사는 명예로운 사람이고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도둑이자 방랑자입니다. 저는 수천 가지 허풍을 알고 있고 그중 절반은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도둑은 교활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미친 제안을 했다. 저는 폐하께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기적과 꾀를 폐하께서는 분명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런 전대미문의 뻔뻔함에 흥미를 느끼고 위험 있는 손짓으로 경비병을 멈추었다. 도적은 왕에게 금보다 귀한 상품을 제안하고 있었다. 놀라움을, 그리고 가장 높은 대가, 자신의 목숨을에 그리고 그것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왕의 호기심이 밝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는 사납게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의 대가로 무엇을 원하느냐, 도둑아? 네 보잘것없는 목숨이냐? 검은 도둑은 씁쓸하게 웃으며 곱슬머리를 가볍게 저었다. 제 목숨은 어차피 풍전등화입니다.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들을 위해 청합니다. 그는 떨고 있는 죄수들을 단호하게 가리키며 대담한 조건을 말했다. 폐하를 놀라게 하고 새로운 것이라 인정받는 이야기 하나마다 기사의 아들 한 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세 번째 이야기에는
아버지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글렌의 기사는 누더기를 걸친 도적을 한없는 놀라움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도둑은 침착하게 서 있었다. 그는 죽음과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 위험한 게임의 판도는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완전히 낯선 이들의 목숨이었다. 왕은 누더기 입은 방랑자의 대담함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그는 위풍당당하게 손뼉을 치며 선언했다. 네 이야기들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저들을 풀어주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잠시라도 지루해지면 너희넷 모두 죽는다. 왕의 신호에 따라 도둑에게는 즉시 높은 의자와 달콤한 포도주 한 잔이 가져다줬다. 거대한 홀은 깊고 팽팽한 침묵에 잠겼다. 신하들, 경비병들, 그리고 죄인들이 숨을 죽였다. 검은 도둑은 즐기듯 한 모금 마시고 기사에게 장난스럽게 윙크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왕좌의 홀은 한 배우의 극장이 되었고 관객은 재판관들이었으며 무대는 처형되었다. 옛날 제가 젊고 무모하게 어리석었을 때 저는 미친 내기를 했습니다. 도둑이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저는 푸른 산에 사는 가장 사나운 거인의 애마를 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괴물은 성체 탑만큼 키가 컸고 아침 식사로 사람 뼈를 우드득 씹었으며 항상 한쪽 눈을 뜬 채 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수처럼 검고 북풍처럼 빠른 진정한 보물이었으며 무시무시한 머리 셋 달린 개 3마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제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달 없는 밤의 어둠을 틈타 저는 성에 잠입했고 거인이 코를 골고 있는 마구간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광기였지만 바로 광기야말로 언제나 저의 최고의 나침반이었고 그것이 저를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바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저는 사나운 개들에게 수면제를 탄 고기 덩어리를 던졌고 곧 그들의 으르렁거림이 조용한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선만한 크기의 무거운 장화를 벗지 않은 채 건초더미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고삐에 손만 대면 그는 즉시 깨어나 한 걸음에 저를 잡을 것이라고. 특별한 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무거운 망치와 단검만큼 긴 못 한 줌을 꺼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저는 그의 발 쪽으로 기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밑창을 관통해 바로 참나무 마룻바닥에 못을 박았고 그의 천둥 같은 코 고는 소리에 정확히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망치질이 저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지만 저는 이 못들이 어떤 쇠사슬보다 더 단단히 그를 묶어둘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변에 걸쭉한 기름을 듬뿍 뿌려 바닥을 미끄러운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저는 검은 줌마의 안장에 올라타 야생적이고 승리에 찬 기합과 함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화산 폭발 같은 괴물 같은 포효가 돌벽을 뒤흔들었습니다.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맹목적인 분노 속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 한 방에 저를 으깨버리려 했고 추격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꾀가 통했습니다. 그의 장화는 바닥에 못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갈라지는 듯한 귀청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거인은 얼굴부터 미끄러운 기름 위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발이 배신하듯 미끄러졌고 그는 거듭 넘어지며 자신의 집을 부수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땅이 그의 타격에 진동했고 저는 이미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무력한 허수아비를 뒤에 남겼습니다. 검은 도둑이 교활하게 왕자를 바라보며 말을 멈추자 홀은 갑자기 왕의 웃음으로 폭발했다. 코날은 마치 장터의 평범한 농부처럼 무릎을 손바닥으로 치며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거인을 바닥에 못 박다니. 그가 젖은 눈을 닦으며 우렁차게 말했다. 검에 걸고 맹세하건대 이런 훌륭한 뻔뻔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왕의 말을 지키며 위엄 있게 경비병에게 손짓했다. 무거운 쇠사슬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큰아들의 손에서 떨어졌고 청년은 행복을 믿지 못하며 아버지에게 안겼다. 왕의 웃음이 첫 번째 족쇄의 열쇠가 되었고 글렌 기사의 눈에는 이날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켜졌다. 자, 계속해라, 방랑자. 군주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요구했다. 한 번 더 나를 놀라게 해봐라. 도둑은 풀연한 청년에게 격려의 윙크를 보내고 비웃음을 띠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거인은 겨우 절반의 고난, 머리를 위한 간단한 준비 운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미친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웃나라 잠든 왕의 침대에서 이불을 훔치되 그가 꿈쩍도 하지 않게 능숙하게 훔치겠다고 말입니다. 코날 왕은 그런 전대미문의 대담함을 듣고 불만스럽게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래도 호기심에 못 이겨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왕의 궁전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모든 문마다 무장한 경비가 섰고 뜰에는 사나운 개들이 돌아다녔으며 파리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고는 날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을 훔치는 것은 기술이지만 왕의 잠을 훔치는 것은 이미 고급 예술이며 저는 밤에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마치 야생 고양이처럼 궁전의 가파른 벽을 타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넓은 굴뚝의 검은 아가리였습니다. 저는 굴뚝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꺼진 벽난로 안으로 소리 없이 내려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진 그을음으로 뒤덮여 마치 지옥에서 온 자 같았습니다. 거대한 침실에는 조용한 어스름이 감돌았고 호화로운 침대 위에서 왕과 왕비가 평화롭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보다 부드럽게 걸으며 저는 형체 없는 그림자처럼 양탄자 위를 미끄러져 침대 아래 구원의 어둠 속으로 재빠르게 숨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꿈쩍도 않고 멈춰서서 그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강력한 군주의 침대 바로 아래 누워 그의 고른 심장 박동을 들었고 우리 사이에는 조각된 널빤지와 부드러운 깃털 이불 뿐이었지만 저는 그의 그림자보다 더 그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번지 낀 어둠 속에 숨어 저는 천천히
품에서 비밀 무기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거위 깃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저는 그토록 부주의하게 밖으로 삐져나온 왕의 발바닥을 살짝, 거의 느낄 수 없게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깊은 잠결에 불만스럽게 끙끙거리며 발을 세차게 찼고 이 보이지 않고 성가신 파리를 헛되이 쫓으려 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간지럽혔습니다. 왕은 더 크게 투덜거리며 격렬하게 뒤척이고 발길질을 했고 자신도 모르게 금실로 수놓인 무거운 비단 이불을 점점 바닥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마치 인내심 있는 거미처럼 센티미터씩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리는 천을 침대 아래 제 은신처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전대미문의 뻔뻔함의 절묘한 게임이었습니다. 왕은 꿈속에서 벌레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의 발로 자발적으로 제게 보물을 바치고 있었고 스스로는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금실로 수놓인 이불이 완전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즉시 부드러운 전리품을 끌어안고 마치 유령처럼 열린 창문으로 빠져나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잠에서 깼고 왕비를 깨웠으며 그들은 이불 실종에 대해 서로를 탓하며 한참을 다투었습니다. 도둑은 교활하게 미소 지었고 왕자의 홀에서 코날 왕은 이전보다 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솟아나는 눈물을 닦았다. 잠든 자에게서 이불을 훔쳐 그를 떨게 하다니. 그가 우렁차게 말했다. 이런 걸 생각해내다니. 군주가 손가락을 튕기며 경비병에게 신호를 보내자 무거운 족쇄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둘째 아들의 손에서 떨어졌다. 청년은 구원받았고 이제 차가운 홀 중앙에 쇠사슬에 묶인 채 남은 것은 글렌의 기사 자신뿐이었으며 세 번째 이야기가 그를 구할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도둑은 갑자기 더 진지해졌고 익숙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기교 있는 도둑질은 그가 무게 있게 말했다. 전혀 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담한 내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현명한 사제가 한 번은 경솔하게 자랑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속일 수 없다고요.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의 대자인 갓난아기를 그의 코앞에서 훔치겠다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사제는 밤새 아이를 경계하며 지키고 단 한순간도 팔에서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조건은 가혹하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하룻밤 사이에 아이를 눈에 띄지 않게 납치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3번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손재주가 아니라 머리의 재주에 대한 도전이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제가 기도하는 동안 저는 행동할 것임을 알면서요. 사제는 깊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지 않고 잠든 아기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녀의 낡은 드레스를 찾아 머리에 두꺼운 두건을 눌러 써서 수염을 가렸습니다. 겸손하게 종종걸음을 치며 목소리를 가늘고 다정하게 바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님, 어머님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부르십니다. 어서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깰 겁니다. 선량한 목자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따뜻한 보따리를 제게 건넸습니다. 사제복은 그를 교활한 속임수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거친 도둑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상한 유모가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어두운 정원으로 데려가 1시간을 산책시키고 그런 다음 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쌍한 사제는 제가 유쾌하게 웃으며 대자를 돌려주었을 때 그저 입만 벌렸고 저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겼습니다. 첫 번째. 실패 후 사제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문을 무거운 빗장으로 꽉 잠그고 방 한가운데 앉아 더 이상 아무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붕 위에 있었고 마늘과 허브 향이 어떤 금욕주의자도 미치게 할 만큼 황홀하게 나는 기름지고 노릇노릇한 거위가 담긴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밧줄에 매달아 저는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혹을 굴뚝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성한 향기를 맡고 음식을 본 제 친구는 순식간에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의 위장은 저보다 더한 배신자였고 구이 냄새는 온 군대도 빼앗지 못했을 것을 그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는 아이를 요람에 넣고 하늘의 선물을 잡으러 벽난로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뱀처럼 열린 창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아기를 안아들고 사라졌으며 성스러운 신부님을 그의 탐욕과 함께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제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굵은 삼배 밧줄로 자신의 허리에 묶고 동이 틀 때까지 매듭을 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으로 몰래 다가가 틈새로 날렵하고 찍찍거리는 들쥐가 가득 든 자루를 풀어놓았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회색의 바스락거리는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악마보다 설치류를 더 무서워하던 불쌍한 목자는 공포에 질려 탁자 위로 뛰어올랐고 사제복과 밧줄에 엉켜 허우적댔습니다. 그가 춤추며 무해한 동물들을 쫓아내는 동안 저는 커튼 뒤에서 그림자처럼 빠져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칼 한 번 휘두르니 속박이 끊어졌고 아이는 다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제 친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만든 혼돈 속에서 그는 아이뿐만 아니라 남은 자존심마저 잃었고 제 꾀 앞에서는 성스러운 벽조차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검은 도둑이 이야기를 마치자 코날 왕은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 기쁨을 감추지 않고 크게 박수를 쳤다. 네가 이겼다, 젠장! 그는 홀 전체에 들리도록 유쾌하게 외쳤다. 내 왕관에 걸고 맹세하건대 이보다 더 재미있고 교활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군주는 약속을 지켰다. 그의 위험 있는 신호에 따라 경비병들은 서둘러 죄인에게서 마지막 족쇄를 풀었다. 글렌의 기사는 밀려오는 감정에 비틀거리며 아이들에게 달려가 남자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하여 무거운 쇠사슬은 고귀한 전사의 손에서 떨어졌는데 대장장이의 무거운 망치가 아니라 평범한 방랑자의 3가지 유쾌한 이야기에 의해 부서진 것이었다. 죽음은 물러났고 음침한 성의 아치 아래서 마침내 생명이 승리했다. 갑자기 왕의 유쾌한 웃음이 끊어진 현처럼 뚝 멎었고 미소는 천천히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며
차가운 엄격함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홀 한가운데 홀로 남은 검은 도둑에게로 돌아섰다. 너는 정직하게 약속을 지켰다, 방랑자. 군주가 묘비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와 그의 아들들은 자유다. 하지만 너는 내 왕국에 너무 위험하다. 통치자의 눈에는 타인의 지성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네 악마 같은 꾀가 나를 두렵게 한다. 그가 잔인한 판결을 내렸다. 너는 놓아줄 수 없다. 경비병들아, 단두대를 준비하라. 그는 오늘 죽는다. 죽음 같은 침묵이 다시 궁정을 얼어붙게 했다. 기사가 구원자를 위해 나서려 했지만 도둑을 위험 있는 눈빛으로 그를 멈추었다. 방금 다른 이들을 구한 그의 재능이 이제 그 자신의 고발자가 되었으니 왕은 날카로운 검보다 날카로운 지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검은 도둑은 사형 선고를 듣고도 움찔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머리를 들어 같은 대담하고 불굴의 미소로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폐하의 권리입니다, 왕이시여. 그가 차분하게 말했고 그의 쇠사슬 소리는 음악적 서주처럼 울렸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네 번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짧지만 믿으십시오.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도적은 잠시 멈추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전에 듣지 못한 이상하고 깊은 진지함이 울려 퍼졌다. 망나니가 일을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대담한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비밀을 남길 신성한 권리로서 말을 청했지 비참한 자비로서가 아니었으며 그 비밀은 그의 모든 쇠사슬보다 무거웠다. 코날 왕은 망설였다. 분노가 그의 가장 큰 약점인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과 그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대담한 미소로 죽음을 마주하는 이 방랑자의 필사적인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이 제스처는 팽팽한 침묵 속에 메아리쳤다. 말해라. 그가 허락하며 황금 왕자의 높은 등받이에 무심하게 기대었다. 하지만 짧게 해라, 도두가. 망나니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의 도끼는 이미 갈려있다. 홀에는 팽팽하고 기다리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검은 도둑이 한 발 앞으로 나섰고 그의 눈에서 유쾌한 불꽃이 사라지며 엄숙한 결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고 왕은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 말이 그의 왕자와 그의 전 생애를 영원히 뒤집을 것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오래전 제가 아직 젊고 힘이 넘칠 때 저는 검은 숲의 어두운 길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저는 저보다 약한 자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운명이 저를 끔찍한 광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문장으로 장식된 부유한 마차가 이웃한 적대 부족의 사나운 도적대에게 습격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몰랐습니다. 모든 경비병과 늙은 마부를 죽이고 땅에는 숨 끊어진 시신들만 남겼습니다. 저는 빽빽한 덤불 속에 숨어
단검 손잡이를 움켜쥐고 그들의 두목이 부서진 마차에서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울부짖는 유모를 거칠게 끌어내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농담이나 내기가 아니라 진짜 피와 차가운 강철이었고, 그날 저는 자비를 모르는 진정한 악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악당들은 이미 작고 무방비한 보따리 위로 무거운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왕세자라는 것을 알았고 살아있는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서서 이 피비린내 나는 악행을 조용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거친 함성과 함께 저는 매복에서 뛰쳐나와 운명의 대담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5명의 살인자를 상대로 혼자. 그 무서운 시간에 저는 자신의 무리를 지키는 분노한 사자처럼 싸웠습니다. 적의 칼날이 저를 깊이 베었습니다. 여기 어깨에 있는 오래된 흉터는 지금도 비가 오면 쑤십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고 악당들을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불쌍한 유모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깊은 숲 한가운데 울고 있는 아기를 안은 채 완전히 홀로 남았습니다. 저 단순한 도둑이자 방랑자가 이 작은 생명의 유일한 방패가 되었고 제 뜨거운 피가 길 위에 먼지와 섞여 그의 숨결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지만 베네쩌 고리의 값비싼 비단을 보고 고귀한 혈통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해진 망토를 벗어 사무치는 밤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를 감쌌습니다. 긴 밤 내내 저는 덤불 사이를 헤치며 흔적을 지우고 혹시 모를 추격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기는 두려움에 울었고 저 거친 도적이 그를 달래기 위해 조용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왕궁의 높은 성벽에 도착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로 성문 앞 바구니에 눕혔습니다. 저는 그늘에 숨어 경비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를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운명에 맡겼고 궁전의 돌벽이 숲의 덤불보다 그에게 더 친절하기를 바랐습니다. 구출된 아기의 가는 목에는 값비싼 누비와 고대 왕가의 문장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무거운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가난한 방랑자는 이 물건이 평생 넉넉히 쓰고도 남을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유혹은 컸고 금은 말 그대로 제 손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명예가 이상하게도 제 메마른 심장을 훨씬 더 태웠습니다. 저는 동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보물을 아이의 가슴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족이 그를 틀림없이 자신들의 피로 알아볼 수 있도록요. 도둑은 길고 의미심장한 침묵을 두었다가 왕자에서 얼어붙은 왕의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에게 준 저의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버려진 아이에게 단순히 기적적인 구출이 아니라 삶 자체와 그의 진정하고 위대한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코날 왕은 듣고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얼굴은 생기를 잃으며 백묵보다 더 하얗게 되어갔다. 어린 시절부터 아첨하는 신하들은 그에게 영웅적인 거짓말을 들려주었다. 용맹한 경비대 전체가 사나운 악당들로부터 후계자를 구했다고. 하지만 지금 진실이 어떤 칼보다 더 아프게 그를 때렸다. 군주의 떨리는 손이 저절로 벨벳 더블릿의 옷깃으로 향했다. 거기 심장 바로 옆에 남의 눈에서 숨겨진 채 바로 그 메달에 차가운 금속이 놓여 있었고, 그것을 그는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왕은 천천히 족쇄에 묶인 방랑자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의 가문의 신성한 전설이라 여겼던 이야기가 갑자기 살아나 그가 처형하려던 사람의 평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대담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과거에 살아있는 유령이었다. 거대한 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죽음 같고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다. 코날 왕은 마치 꿈속에서처럼 천천히 높은 왕좌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당당한 어깨는 축 처졌다. 어떻게 이 메달을 아느냐?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배신하듯 떨렸다. 이 비밀스러운 세부사항은 오직 그 끔찍한 날 죽은 자들만 알았을 터인데, 검은 도둑은 눈을 피하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그는 완전히 침착하게 서서 두려움도 공허한 승리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게임에서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운명적인 질문이 응축된 공기 속에 망나니가 지켜든 칼처럼 매달렸고, 대답에 따라 강철이 목에 떨어질지 아니면 평화롭게 칼집에 꽂힐지가 달려 있었다. 제가 이것을 아는 것은 거기에 제 비밀 표시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밤 당신을 성문 앞에 두기 전에 저는 칼끝으로 메달 뒷면에 작은 글자 도를 새겼습니다. 도둑을 뜻합니다. 저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면 구출한 아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을 했습니다. 코날 왕은 한마디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사슬을 풀고 목에서 고대 유물을 벗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가 천천히 금을 빛 쪽으로 뒤집는 것을 지켜보았다. 군주가 매끄러운 표면을 들여다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정말로 거친 글자 도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작고 투박한 흠집, 평범한 도적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순간 왕에게는 최고의 장인들의 모든 정교한 세공보다 더 소중했으니 그것이 그의 삶의 진정한 인장이었기 때문이다. 무거운 금 메달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왕의 느슨해진 손가락에서 떨어져 돌바닥 위를 굴러갔지만 코날은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직 전투와 권력만을 보아온 그의 준엄한 눈에는 이제 숨기지 않은 회한의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게 깨달았다.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은 죽음을 마땅히 받아야 할 더러운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의 매 호흡을 빚지고 있는 유일한 수호천사라는 것을. 모든 왕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한한 감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이 방랑자에게서 적이 아니라
운명으로 맺어진 잃어버린 형제를 보았다. 당신은 그때 차가운 숲에서 나를 구했소. 왕이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나를 끔찍하고 씻을 수 없는 죄로부터 구했소. 나의 구원자를 죽이는 죄로부터. 그의 머리 위 황금 왕관이 갑자기 타는 듯한 수치심으로 견딜 수 없이 무거워졌고 심장은 감사로 가벼워졌으며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정의는 때때로 평범한 도적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다. 코날 왕은 천천히 높은 단상에서 내려와 황금 왕자를 비워두었다. 경외에 찬 침묵 속에서 그는 검은 도둑에게 다가가 직접 왕의 손으로 무거운 족쇄의 자물쇠를 풀었다. 쇠붙이가 큰 소리를 내며 차가운 돌바닥에 떨어졌고 이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 달콤했으니 엄격한 법 위에 자비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었다. 당신은 자유요. 군주가 이 홀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엄숙히 선언했다. 그리고 단순히 자유가 아니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가장 귀한 손님이자 의형제요. 왕은 도둑과 고귀한 기사에 대한 모든 과거의 혐의가 영원히 취소되었음을 선언했다. 고대 공전의 아치가 통치자의 현명한 결정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의 기쁜 환호성에 흔들렸다. 하지만 코날 왕은 주어진 자유에만 그치지 않았다. 진정으로 왕다운 관대함으로 그는 글렌의 기사에게 그의 모든 땅과 자기를 돌려주고 겪은 공포에 대한 회한의 표시로 새로운 부유한 영지를 더했다. 그런 다음 군주는 존경을 담아 검은 도둑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의 꾀와 날카로운 지성이 내게 필요하오. 왕이 무게 있게 말했다. 나의 수석 고문관이 되시오. 당신은 다른 도둑들을 잡을 것이오. 그들의 생각을 알기 때문이오. 전직 방랑자는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말과 이불을 훌륭하게 훔치던 자가 이제 왕국 전체의 평화를 지킬 권리를 얻었고 이보다 더 좋고 더 믿음직한 수호자는 온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런 기적적인 구원을 기념하여 궁전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7일 낮, 7일 밤 동안 울려 퍼졌다. 주 탁자에는 신분을 잇고 코날 왕, 백발의 글렌 기사, 그리고 영리한 검은 도둑이 앉았다. 이제 그들은 재판관과 피고인이 아니라 충실한 친구였다. 잔은 달콤한 포도주로 채워졌고 아치 아래에는 크고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둑은 쉬지 않고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만 이제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동료들의 즐거움을 위해 아래 레이스를 엮었다. 포도주가 강물처럼 흘러 두려움과 감옥의 기억을 씻어냈고 전직 죄수의 웃음소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의 웃음처럼 울려 퍼졌다. 검은 도둑은 위험한 직업을 영원히 떠났다. 그는 깊은 노년까지 코날 왕을 성실히 섬기며 그의 믿음직한 오른팔이 되었다. 그의 타고난 꾀는 교활한 음모를 밝혀내고 왕국을 재앙에서 구하는데 여러 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단순한 도둑이 기사와 왕을 오직 이야기의 힘으로 구한 놀라운 이야기는
푸른 아일랜드에 으뜸 가는 전설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진리를 가르친다. 때로는 적절하고 날카로운 말과 빠르고 재치 있는 지성이 가장 날카로운 검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이야기가 전해지는 한 검은 도둑의 이름은 가장 어두운 영혼 속에도 밝은 구원의 빛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울려 퍼질 것이다.